사진을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광복을 맞이하고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북한의 조선인민공화국이 그렇게 김일성이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넘게 지났어요.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합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더 우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광복절과 대한민국 건국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오늘 요절은 12절입니다. 다 함께 12절 말씀을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국가관, 기독교인의 신앙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인의 가치관과 인생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론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는 개인적인 거예요. 네가 네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개인의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 대한 신앙관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거는 가족과 가문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믿는 가정에 대한 고백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 가정고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다 예수 믿었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국가관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 이게 국가관이에요. 기독교 국가관은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가정은 천대까지, 가문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리고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 힌두교 나라도 있고 이슬람 나라도 있고 공산주의 나라도 있고 많은 자기들의 사상과 종교를 가진 나라가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성경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 하나님 믿을 수도 있고 불교도 될 수 있고 이슬람도 될 수 있는 거고 공산주의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고 가정이나 개인이나 나라나 이 세계가 왜 하나님 믿는 나라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릴게요. 옛날에 130년 전에 이 땅에,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니까 이 조선 민족이 뭐라 그랬냐면은 서양 귀신이다 그랬어요. 그 서양에서 믿는 거지. 우리나라는 당군의 자식이고, 그리고 불교, 그 다음에 산신령 믿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그게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신앙이다 그랬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서양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나라와 민족의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라는 게 뭐예요?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이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양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지 무슨 잡신을 믿냐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지 무슨 사상과 철학으로 하나님 없다 하는 무슨 공산주의를 따라가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 믿는 가정이 돼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나라도 성경 시편 33편 12절에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고. 왜? 창조자 하나님이고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잡신을 믿거나 하나님 없는 나라, 헛된 사상과 철학을 따라다니지 않는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 되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개인도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모든 인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나라에도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이슬람 땅에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 섬기는 예수 믿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모든 열방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흥망성쇠가 다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없어진 나라도 있고, 나라가 강대한 나라였다가 축소된 나라도 있고, 나라가 계속 찌그러졌다가 말세에 번영하는 나라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막 찌그러져서 일제치하에 나라 뺏기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광복을 주시고 대한민국을 건국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계에 으뜸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9절로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9절에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이슬람 나라 안 되게 돼 있어요. 힌두교 나라 안 되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 나라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오. 하나님이 계획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때 복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은 영원히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섬기는 나라에 복을 주시는 그 계획은 영원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정하셨어요. 성도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 믿는 나라, 하나님 믿는 가정,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여러분, 시편 16편을 다 찾아봅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저를 보세요. 불교는 세계관이 없습니다. 철학이에요. 개인적인 수양. 근데 이슬람은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의 무슬림화. 세계를 무슬림화 하겠다는 거예요. 알라를 믿는 나라로 세계를 만들겠다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면 공산주의는 세계관이 있냐? 있어요.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이야.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 게 세계관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개인의 구원만 끝이는 게 아니라 가정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그런 나라는 복이 있도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세계관이 하나님 믿는 나라의 세계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는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인데 기독교는 세계의 복음화야. 그러니까 충돌이 되지. 가만히 목닥치고 가만히 있으면은 불교가 건드리질 않아. 근데 기독교인들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민족 복음화, 나라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딪히는 거야. 이슬람도 부딪히고 공산주의도 부딪히고 기독교 세계관과 부딪혀. 기독교는 세계관이 분명해. 하나님 섬기는 나라, 하나님 섬기는 세계, 이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구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리라. 세계관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게 더 우월한 거냐? 이슬람화,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되면 행복한 건가? 아니면 전 세계가 공산주의 사상으로 전 세계가 공산화되면 행복한 낙원, 지상 낙원이 되는 건가? 아니면 기독교 신앙으로 이 세상이 다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건가? 여러분은 결정해야 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 세계가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될 것을 가르치고 그게 복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맹하게 살면 안 돼.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나라와 세계관을 가지고, 국가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나라와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야 돼. 우리나라는요 그런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일제치하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1운동을 일으켰잖아. 나라에 대한 국가관이,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나라의 흔적에 있는 거라고. 그게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독립운동에 기독교인들이 다 참여한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기독교인이 많지 않았을 때 다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건국에 다 참여한 거예요. 오직 하면 대통령이 장로님이었겠어요. 재헌국회 할 때 기도한 분이, 국회의원이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었냔 말이에요. 이윤영 목사님이 국회의원으로 나라를 헌법 재헌국회 하면서 기도했어요. 애국가의 가사에 우리 감리교 종교교회 윤치호 집사님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글을 애국가에 써놓으니까 반대쪽 좌파들이나 운동권들이 그거 애국가 무효다, 애국가 가사 바꿔야 된다, 안익태 애국가와 윤치호의 애국가 없어야 된다, 윤치호는 친일한 사람이다, 막 그렇게 험집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가는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걸 계속 부르게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한반도가 그냥 무조건 통일은 난 반대야. 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어떤 통일이야?
아니, 김일성이는 6.25를 왜 일으킨 거예요? 김일성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적화 통일. 공산주의식 통일을 원해서 전쟁을 한 거라고. 인민의 해방. 미국 외세를 물리치고 적화 통일해서 공산주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통일이 공산주의식 통일이 되면 돼요? 나는 그거 반대야.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기독교인의 자유가 있어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며 악을 써야 돼. 그런 통일은 반대해야 돼. 어떤 통일이 돼야 돼요? 아니, 마음껏 북한에도 예배를 드리고 자유민주주의로 신앙을 지키고 개인의 자적 자유가 있고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는 나라가 돼야지, 무슨 놈의 통일이 북한식 통일이 되거나 공산주의식 통일은 결사반대입니다. 그건 하지 않는 게 좋아. 그런 통일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이 뭔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되는 게 어떤 건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분명히 가지고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얘기도 기독교 신앙관을 가지고 통일론을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론도 기독교식 통일론을 얘기를 우리 기독교인이 왜 말을 못하냔 말이에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성경의 가장 큰 문제가 신앙의 자유 문제야.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저는 경제인도 아니에요. 저는 성직자이고 감독이에요. 감독으로서 통일을 얘기하고 국가관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성경이 빠진 그런 대화나 주제는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나라가 통일을 얘기하고 어떤 국가관을 얘기할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나라, 신앙의 자유 있는 통일, 복음 통일, 평화 통일, 하나님이 주시는 통일, 그거를 자꾸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헌법에 보면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고 공산당이 되려면은 종교를 버리지 않으면 그건 반동이에요. 공산당은 무신론자들이에요. 북한의 공산당, 중공공산당, 공산당들은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무신론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광복의 나이는 78세고 대한민국 건국의 나이는 75세예요. 앞으로 80년, 앞으로 100년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다른 건 몰라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 늘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헌신하고 우리는 그렇게 국가관을 갖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광복을 맞이하고 우리나라가 왕정으로 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선 500년 역사가 있었고 일제치하의 36년의 일제치하를 거치고 나서 다시 고종의 아들을 데려다가 이씨 왕가를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치 경제를 보면 정치가 어디가 잘 되냐, 경제가 어디가 잘 되냐, 공산주의식 정치, 공산주의식 경제가 잘 되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식 시장 경제가 정치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냐. 여러분, 북한은요 누가 정치합니까? 공산당이 정치예요. 일당 독재예요. 경제는 뭡니까? 배급을 주는 거예요.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개인의 재산을, 부동산, 동산을 인정하지 않아. 나라가 배급을 주는 거예요. 다 나라 거예요. 다 국가 거예요. 근데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이 뭐예요? 개인의 자유와 사유 재산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유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갖는 거, 그리고 신앙의 개인의 자유, 이게 있으니까 교회가 번성하고 정치가 번성하고 경제가 번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정치 경제를 공산주의와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시장 경제, 정치나 경제를 봐도, 개인의 자유를 봐도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는 비교도 안 돼. 70년 지나오면서 북한은 거지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아직도 뭐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5천년 역사 동안 기독교 신앙으로 복을 받았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고, 정치의 복을 받았고, 경제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만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시민의식을 갖자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 시민의식. 다시 한번, 기독교 시민의식.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과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거는 교회만 와서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얘기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 국가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관. 그러니까 기독교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으로서 발언을 하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투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안 되고 북한 공산주의식 통일은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정말로 여러분이 반대하셔야 되고 목숨 바쳐서 지켜야 돼. 이 하나님이 주신 대한민국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넘어갈 때 보면은 북한이 평양의 예루살렘 아니었어요? 소련이 들어오면서 김일성이가 김일성이도 아니죠. 독립운동한 김일성이가 아니고 그 이름은 원래는 김성주죠. 가짜 김일성이가 와서 독립운동 흉내내고, 그리고 정말로 40대 젊은이가 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왜 기독교인이 조만식 장로도 있었고 김육도 목사도 있고 막 기독교인들이 그 북한의 선각자들이 많았는데 왜 다 넘어갔냐? 아니란 거예요. 공산당에 대해서 아니란 거예요. 아니 뭐 공산주의가 언제 경험해 봤어? 아니 뭐 평등한 세상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다 좋은 거지. 저희 아버님과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북한으로 남한으로 넘어왔어. 북한에는 자유가 없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게 공산당이다. 그러니까 독립을 하고서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정신 차려 깨어 있으셔야 돼. 우리 감리교다 한국교회도 동성애로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신 차리셔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다시 종살이 하는 거예요. 다시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가 어때서? 미련한 짓 하지 마요. 종북이 어때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니?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공부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이슬람 체제 안에서 나라도 아니에요.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나라도 아니에요. 힌두교? 양놈 쌍놈 계급 갈라져서 맨날 그 타령해.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식 자유민주주의야. 이걸 잘 지키셔야 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 지키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남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우리 국가관으로, 세계관으로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80년, 앞으로 대한민국 100년을 맞이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북녘 땅 열어주셔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김정은 정권, 공산 정권이 무너져서 마음껏 가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일이 되고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 남에서 북으로,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한반도 국기를 그냥 그려놓고 한반도 국기를 가지고 흔들어.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화 통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식 통일이 돼야 되고, 기독교 복음이 인정받는 통일이 돼야 되고, 그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기독교 시민의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찾았으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한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셨고 광복을 주셨어요. 신앙의 자유, 주권의 자유,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강병한 나라가 돼야 돼. 강한 군인이 있어야 되고, 강한 군인이 있어야 되고,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되고, 기독교식 통일이 돼야 돼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도록 우리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